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베드로 하면 여호수아 1장 6절,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제목도 띄워주세요. 예. 하나님의 요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포천 소망교를 섬기시는 우리 김영복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김영복 목사님은 우리 교회가 속해는 서울로의 서기를 이렇게 맡고 계시는 목사님이신데, 이 노예에서 제일 큰 일을 많이 하고 힘든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 이제 서기입니다. 서기. 노예의 모든 일이 서기 목사님 손에서 다 이게 컨트롤이 되어져요. 이게 아주 우리 노예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우리 김 목사님이 아주 헌신적이시고 또 차분하고 또 신실하고 정직하고, 제가 아주 아끼는 후배 목사 중에 또 한 분이기도 합니다. 예,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뜨거운 영광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에게 많은 짓을, 사랑의 빚을 지은 김영복 목사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이렇게 또 바쁘신 일정 가운데 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사모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달려오신 그 마음의 정성을 주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어느 것보다도 예배에 더 소중히 여기시고 또 생각하셔서 늘 예배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상갈숙명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이 오늘 또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이 기도할 때 또 들으시고 큰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답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어떤 마음을 아시냐면은 강하지 않고 담대하지 않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게 정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절대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담대함이 또한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해보니까 아낙 자손이 있었습니다. 이 아낙 자손은 아주 큰 덩치 있는 큰 민족이죠. 혈통적으로나 육체가 강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보니까 사람의 신체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크면 또 아들도 크고, 또 어머니가 크면 또 딸도 크고 아들도 큽니다. 이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조상대대로 덩치가 큰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신체적으로 출중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5명 정도 보통 사람들을 상대할 수 있거든요. 신체가 아주 튼튼하고 키도 크고 근육도 있고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민첩하고 달리기도 빠르고요. 자,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운동신경도 아주 탁월한 거. 창을 던지면 명중을 하고 굉장히 높을 겁니다. 자, 그들은 전투, 전쟁 전문가예요.
수도 없이 전쟁을 겪어서 이 사람들은 민족이 가난에 그 정도 지금까지 오랜 생활 동안 견딜 수 있던 거는 외부로부터 그 침략을 계속 막을 수 있었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거죠. 그들은 뭐냐면은 자생하는 거죠. 스스로 잡초같이 수많은 바람을 이기고 어떤 강격도 물리치는 그 자생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성이 건고예요. 성 하나 쌓으면 수십 년을 걸리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원이 된다고 합니다. 오랜전부터 성을 쌓았기 때문에 그 성을 공격하기가 또 그렇게 힘들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들은 키가 작고 근육이 작아요. 덩치가 작아요. 거리에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굽 땅에서 살면서 노예로 사니까 땅을 파고 씨를 심고 벽돌 짓고 건물 짓고 노예로 살았으니까 전쟁을 해보질 않았고, 활을 쏘거나 창을 던진 적이 없고요, 말을 타본 적이 없고 병거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는 또 비전문가예요. 한마디로 말한다면 오합지졸이죠. 훈련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성이 없어요. 그래서 그 들판에 있는 성은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이들에게 성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강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소승무책 패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낙 자손과 싸운다면은 백전백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서워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불안했고 낭만이 왔어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디로요? 광야로. 어디로요? 옛날 너의 애굽으로. 들어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들은 강한 마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담대함도 없었고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대라면, 그들이 불안했던다면 그들은 광야의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그건 뭡니까? 마귀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도망가는데 어디로 도망가냐? 마귀한테 도망가는 거예요. 애굽은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나라를 상징하는데 마귀한테 도망간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등지고 도망간 것이 어딜까요? 100% 마귀한테 도망가요. 그걸 모르죠. 자기들이 마귀한테 도망가는 걸 몰라요. 그러면서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 뭔가 1절 6절에 보면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다면 가나안을 전쟁으로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이길 수 있고 가나안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강하고 담대함이 여기 없어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명령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을 조상에게 맹세한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너희가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차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무기를 많이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비물질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물질로만 계산해 본 거죠. 육체로만 계산해 보는 거죠. 그랬더니 터무니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은 물질적으로 터무니없고 육체적으로 터무니없는 것을 이미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육신을 대신하고 물신을 대신해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기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은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요구하는 것이 딱 한 가지죠. 마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마음, 믿음으로 원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고 담대함이 참 이거 갖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계산해도, 아무리 분석을 해도 해법이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제가 이 말씀을 왜 전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슬람 민족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런 환경 앞에 내가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현실 앞에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강하고 담대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나를 강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해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담대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못해요. 여기서 강하세요, 담대하세요, 안 됩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의 줄을 높이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쭉 가는데 그 목사님이 이제 나가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하겠습니다라고 문자를 보냈더말로 그 내용 증명서를 또 보냈어요. 하나님의 교회인데 또 하나님의 시설을 다 하고 나니까 하다가 또 가라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버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제가 선포를 하고 성도들에게 안정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그 소리를 듣던 우리 동기 목사님이 기도를 하는데 자꾸 제가 생각나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은 이제 그 어른들 모시는 센터, 힐링 센터를 해서 또 사회복지를 해서 어떤 분이 한 층을 준다고 해서 그 학교를 한다고 자기가 한 60명 되는 성도를 저한테 사례를 받아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40평짜리를 7천만 원에 처남이 살고 있으니까 목사님 들어가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를 왜 그러냐면은 무조건 내려오라고요. 저한테 한번 내려와서 얘기하자고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내려와서 얘기해요. 내려와서 보니까 이제 횟집에다 제 사모랑 같이 내려와서 횟집에 가서 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소리 듣고 저를 생각해서 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미 저는 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올라오면서 제 사모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고맙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제 교인이 장애인 몇 명, 또 학생 몇 명, 또 할아버지 2명 이랬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인 준 교회를 와가지고 이 성도를 버리고 나는 내 좋은 편리한 대로 가는가? 그러면 하나님 사인 받고 갔다 해갖고 내 편리하기 위해서 가는 거야. 그거는 아니다 라고 마음을 정했는데 우리 사모도 그런 마음을 가져줘서 제가 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너무 힘들게 계속적으로 치고 들어오니까 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4년 동안을 쭉 가는데 제가 하나님한테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좀 인간적으로 솔직히 답답하네요. 저는 처음에 시작하면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이거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목회구나 라면서 또 상달서막교회 그다음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주고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그게 보답이 아니지 라면서 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늘 또 기도해주고 또 후원해주셔서 제가
그 어르신 모시고 행복한 잔치를 코로나 이후 말고 이렇게 늘 한 100여 명씩 했는데, 하고 나면 이 전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때는 좋았는데. 알려지기는 자꾸 알려지는데, 좋은 교회 모습을 보이는데, 이 열매가 아직 없어서, 이거는 참 힘든 경우를 겪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그래요. 오늘 낮에도 선교사님하고 영국에서 오는 그 영국의 평양의 토마스 선교사가 군인한테 성경을 전하고 또 나서 최초 선교를 했잖아요. 마랑평구였죠. 대도보구리에서 또 성경책이 보고되고, 또 제물포에 언도우드가 아펜젤라가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씨를 뿌리면은 빨리 나는 씨가 있고 늦게 나는 씨가 있지 않느냐. 나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음성 한마디에 제가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수없이 넘어뜨려가고 수없이 달려들면 우리는 소승무책입니다. 어쩔 수 없이 포기하고 싶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만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사탄이 수없이 공략할 때 강한 마음이 일도도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어요. 내가 여기에서 힘들다고 포기하면 내 자식도 내 일을 똑같은 어떠한 일을 성장하면서 겪을 텐데, 내가 이거를 이겨내지 못하면 내 자식도 이 영적인 면에서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거를 승리하고 내가 그거를 꺾어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자식도 똑같은 영적인 영향으로 그 일이 어떠한 경우가 있을 때 일을 설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거더라고요. 강하고 생기고 담대하게 생겨서 그래서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앞에 누구든지 안악자손이 있습니다. 이 안악자손은 여러 가지 형태의 안악자손이겠죠. 건강을 해치는 안악자손, 물질을 강타하는 안악자손, 가정을, 화평을 그냥 여지없이 깨뜨려버리는 안악자손, 형제의 우애를 완전히 깨는 안악자손, 부부관계를 완전히 흐트러 놓는 안악자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드는 안악자손. 이 안악자손, 이 강한 안악자손이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집을 공격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비전문가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여러분이 강하고 담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믿고 구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리고 하나님께 차지하게 하고 하려는 그 말씀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기도야.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죠. 저는 안악자손 때문에 들었습니다. 무섭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곁에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안을 차지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담대하게 하옵소서. 구하면은 하나님께서 이것도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왔습니다. 오늘 기도점을 드립니다. 안악자손을 이길 수 있는, 오늘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해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가나안을 반드시 차지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따라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볼까요?
강하지 않는, 그리고 담대할 수 없는 여러분들, 두려워할 수 없는 떠는 여러분들, 지금도 너무 무서운 여러분들,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두려움 없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가난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은 얻었지만 삶 속에서도 천국을 얻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강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고요. 두 번째 요구입니다. 무작정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거 있고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너희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아멘. 강하고 담대함이 있어야 하고요. 두 번째는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붙어 있어야 하는 말씀이에요. 예를 들면 강하고 담대함이 생겼어요. 그런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데 우로 쳐서 엉뚱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함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복이 없겠죠. 강하고 담대함 봤자 우로 치우치는데 뭐고 좌로 치우치는데 뭐. 자, 직진하고 반드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드시 앞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빗나갔다. 빗나가면 어떨까요? 반드시 사탄이 기다리겠죠. 이쪽으로 빗나갔어요. 거기에 사탄이 있겠죠. 이쪽으로 빗나갔어요. 사탄이 있겠죠. 그러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것은 마귀 쪽으로 가고 세상 쪽으로 간다는 거죠. 죄 쪽으로 간다, 그 말이죠. 이렇게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면으로 나가는 거예요. 직진하는 거예요. 옆길로 가지 않아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되 반드시 말씀을 따라가라. 하나님을 따라가라, 이겁니다. 반듯하게 걸어가라 하는 것이.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데 내 말을 따라갈 때가 있어요. 내 말, 자신의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길을 따라가야 것이 아니라 제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방법으로 가는 게 있어요. 여기는 우로 확 비껴가고 좌로 비껴가는 것이죠. 절대 안 된다는 것이죠. 빗나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말, 자기 길, 자기 방법, 그것을 편법이라고 그래요. 이사야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 55장 78절, 너 길과 내 길은 다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소홀히 하면은 내 육신의 양신의 법이 나와요. 두 가지 양신법이 나와요. 그랬을 때 육신으로 생각이 강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반대로 가면 하나님의 법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면 오직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 그냥 앞만 보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홍해가 갈라졌는데 양쪽 물에 벽이 있죠. 쫙 길이 열렸어요. 그냥 앞으로만 가야 돼.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속에 뭐 있겠지? 이거 하면 안 돼요. 쫙 직진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이게 첫째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께 따라가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라가는데 쉽지가 않더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이게
하나님 따라가겠어요? 이게 잘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써 있어요. 1장 6절에 자 다시 한번 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면서 7절 한번 더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담대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키고. 아멘. 자, 여기에서 모세가 나오더라고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이스라엘 민족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다 못 듣고 하나님을 못 봐요. 그래서 하나님 따라갑시다 이러면 유대인들은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가지고 모세가 딱 나타났어요. 그러면 모세가 말해요.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받은 사람이죠. 그 받은 말씀 그대로 백성들에게 명령을 해주는 거죠. 그럼 하나님 명령을 받아서 그리고 따라가요. 모세가. 그러면은 하나님의 따라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홍해를 건너게 되고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가나안을 살해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종을 보내셔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종을 보내셔서 따라오게 하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편리를 봐준 겁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아주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한 거죠. 이렇게 구약에도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쭉 따라가게 해요. 신약에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신약에는 요한계시록 한번 볼까요? 2장 1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쪽대 사례를 거느시니가 이르시되. 자, 에베소의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편지하는데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의 사자에게 하시더라고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면은 그 사자가 그 백성들에게 읽어줘요. 이렇게 첫째는 이런 말씀하셨고 둘째는 이런 말씀을 하셨고 쭉 말씀을 전해요. 신약에 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워서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 따라가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요 교회에서 쭉 교회를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요 교회를 곳곳에 세워놓으셨잖아요. 뭡니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세우시고 모세를 따라갈 때 있고 신약에는 교회를 사자들을 세워가지고 따라가게 해요. 교회를 세운 다음에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그러더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죠. 반드시 교회를 쭉 따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고 역사해 주시고 상갈 소망교회를 통해서 역사가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세계 만방에 퍼지고 여러분들의 후원과 여러분들의 하시는 모든 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루도 쉬지 않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탈을 하면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어디서 모르게 그 사람은 좌로나 우로나 흔들려요. 왜? 마귀가 가만두지 않아요. 마구 흔들립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은 그 자녀까지도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종을 세우시고 신약에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교회의 사자들을 세워놓고 성도들이 쉽게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배려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 쉽잖아요. 근데 만약에 교회 벗어나서 혼자 해보세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물론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를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는데 늘 삶 속에서 좌로 흔들리고 우로 흔들리고 마귀에게 미혹당하고 그래서 또 자녀까지 급하게 미혹을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또 말씀을 따라가려면 교회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든지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포천 소망교회도 좋지만 전국의 모든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제가 존경하는 우리 고광 목사님 마인드나 또 송성희 목사님 마인드나 그 복음의 그 영혼을 살아가는 마음 보니까 내가 상갈 소망교회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너무나 목사님이 잘 만나신 것 같아요. 목사님이 잘 만난 것이 상당히 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무 영적으로 뛰어나시니까 제가 사실은 이 강단에 쓸 때에 금식하려고 섰어요. 왜냐하면은 너무 목사님 두 분이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또 너무 그 마인드나 이런 것이 순수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동안에 못 듣다 보니까 금식하려고 했는데 제가 사실은 8월 말복 지나고 나서 몸이 너무 아파서 링거를 여러 번 맞았어요.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또 권면을 해 주셔가지고 몸을 그렇게 많이 썼으니까 빨리 링거 맞아라 그래서 그것이 딱 저한테 스치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맛있는 거 먹고 별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요즘 며칠 전까지 또 월요일날 상담할 때까지 제가 콧물도 많이 나고 재치기도 많이 났는데 여기 올라가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오기 전에 기도는 이렇게 저녁에 조금 좀 했지만 자, 금식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죄송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너무 이 강단에 서기가 사실은 좀 두려웠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또 너무나 부족하고 또 그런데 이렇게 저를 비열해 주시고 또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그래도 제가 금식하고 서야 되는데 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솔직히 못했습니다. 예, 그렇지만 마음은 제가 이 교회를 사랑하고 또 목사님 사랑하고 우리 상갈소망교회를 사랑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고 교회를 따라가는데 어떤 교인들이 따라가냐? 상갈소망교회 목사님이 따라가시기로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가리라. 얼굴에 보니까 우리 상갈소망교회 성도들은 이마에 써 있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얼굴만 봐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를 따라가리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를 사랑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지 않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교회를 오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해본다 봅시다. 그들은 마구 사탄을 따라가고 또 누가 기도해 주겠습니까? 아무도 기도하지 않고 혼자 가면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 서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줘요.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이 기도해 주고 구역장님이 기도해 주고 장로님이 기도해 주고 권사님이 기도해 주고 지도자님이 기도해 주고 그냥 기도를 사방팔방에서 해 주니까 그냥 주의 종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 양떼들이 풍성한 양식을 먹고 건강한 영혼으로 이렇게 자로나 우리처럼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곧바로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나 참 훌륭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안악자손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가난을 주시려고 요구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으니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해줬소서.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또한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잘 따라가요. 상갈소망교회를 잘 따라가야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녁에 하나님 제 힘으로 자꾸 흔들려요. 저는 미련해서 자꾸 치우쳐요. 그러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우리 성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따라합시다 라면서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가 되고 마귀 앞에서는 천재가 되라. 아멘. 이 말을 보니까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따를 줄 믿습니다. 하나님한테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마귀가 틈타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똑똑한 마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으면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연약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해결할 줄 믿습니다. 라고 했을 때 마귀가 틈을 타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간절히 소원한 게 있어요.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았어요. 광야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 없는 곳에 가는데도 때때로 하나님께서 물 주시고 먹은 양식 없을 때 만나를 주시고, 만나를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애굽에서 종로를 하면서 이제는 거기에서 먹을 양식을 먹었지만 이제는 베스 오브 6월절 사건 이후로 세례를 받고 나서 광야 생활은 이제는 하늘에서 직접 주는 만나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자녀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이 땅의 양식이 아니라 하늘에서 직접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만나와 이른비와 늦은비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 줄 믿습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넜다는 것이 뭡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 길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이제는 만나의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으로 살아간다. 때때는 우리에게 풍요하게 줬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내가 만족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열매를 맺고 열매를 더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부어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풍족하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평화있기를 원한 줄 믿습니다. 전쟁이 없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길에는 애굽에서 살다가 그랬으니까 죄의 노예, 마귀의 노예, 세상의 노예에 있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서 홍해에서 세례를 주시고 건너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광야에서 끝없이 걸어가야 하는, 그리고 훈련해야 하는 그 광야를 거치게 하시고 이제 풍요로운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여러분들이 3단계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상갈소망교회 가정에 모두가 가난에 이루어지고 12가지 열매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평화시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대대에 손손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아버지 하며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앞뒤 소도가 없었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자녀의
그 영적의 기가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의 신비의 세계에서 내마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아름다운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모함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요구에 아버지 하나님의 순종하고 복종하는 길에 따라서 풍성한 열매가 맺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